이사야 60장 11절부터 22절을 가지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9시까지는 미세먼지가 나쁨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동네는 때때로 미세먼지가 나쁨이었습니다. 수도권 일부는 최악일 때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쁜 곳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동안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다시 미세먼지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미세먼지를 알려고 하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합니다. 미세비세 앱이나 공기 날씨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기 전에 미세먼지가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창문을 열어서 미세먼지를 마실 수 있습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양호나 보통일 때 환기를 시작했는데 몇 시간 동안 교회당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나쁨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시로 미세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기준은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이 더 높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일 때는 실외에서 KF94나 80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덴탈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9시쯤에 초미세먼지가 27이었습니다. 수치가. 그게 나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25까지가 보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은 그것도 보통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KF94나 80을 써야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입니다. 그런 걸 써야 되죠. 중국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고 그 대적은 파멸한다고 선언합니다. 교회를 통해 인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단의 무리들이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 인권이라고 하면 망합니다. 망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똑똑하다는 사람 중에 죄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구 나라들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자신이 더 박식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 즉 구원자,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단입니다. 아예 성경을 기록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서 제대로 성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고 옵니다. 우리나라가 흥할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영화를 잘 만듭니다. BTS가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피아노 악기 연주로 수상자가 많습니다. 무기 생산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산 무기가 미국산 무기보다 싸고 유지비가 적게 들고 성능은 더 월등합니다. 그러니 미국도 우리나라 무기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일어서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죄를 인권이라고 하면 서구에 망하는 나라들과 함께 망할 겁니다. 서구 나라들은 오랫동안 정상 지위를 최고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르다가 망하지 말고 세계 최정상에 올라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1절에 너희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온다. 이방 왕들이 끌려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시온 성의 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유가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입니다. 원유와 가스를 사는데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유국은 오일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게 원유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일 달러를 우리나라가 벌어올 것입니다. 산유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 또 도시 건설 등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처럼 싸게 빨리 잘 만들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 같으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금액을 올리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기간보다 더 빨리 일을 해줍니다. 축구판 살판 일을 해서 일을 빨리 끝내주는 겁니다. 도로에 구멍이 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밤새 일을 해가지고 작업자들이 깨끗하게 됐다. 이거 기적이다. 뭐 남미국가 이런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은 보고 진짜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다. 몇 년 걸릴 일을 갖다가 한 봄새 다 해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합니다. 사막이고 열대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낮에 더우면 밤에 일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산유국의 돈을 우리나라가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가가 비싸다고 해서 말이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올 것이기 때문에 문이 닫히지 않고 밤낮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전쟁 위협이 사라져서 예루살렘 성문을 주야로 열어두어 가지고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성 안에서 출입할 수 있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의 핵 위협을 이겨내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대 강대국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 뭐 세계 제1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영광 예언은 종말론적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예시한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문이 밤낮 닫히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또 나아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말세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살게 해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 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 열강은 침략하고 빼앗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예수님까지 욕을 먹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딴 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3절에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무들, 잣나무, 소나무, 회양목은 레바논의 주요 특산물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때에 사용한 재료들입니다. 회복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말이 아니고 내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신약 교회들이 풍부한 영적 은사들을 누려서 영적으로 매우 아름다울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나의 발둘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지상 교회 안에 마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로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는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를 주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미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은 정치와 경제적인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때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이 베푸실 구원의 때에 이방인의 예루살렘에 대한 경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에게 복종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누릴 영광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세력들까지 결국에 교회가 번영하는 것을 보고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거룩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애심을 통해서도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박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시대마다 있었지만 그 세력들은 결국 망하고 교회는 영원토록 보존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나 존재를 만나더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전과는 달리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믿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5절부터 22절은 회복될 시온의 번영과 영광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도 그리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을 정도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개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다시 옛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미치어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합니다. 구원받을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6절에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토르교왕과 예루살렘 재건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면 추방당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유대교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국가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유학하면서 유대인 해당에 나가면 교사라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할까봐 걱정을 해서 예수님을 전할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진짜로 복입니다. 16절에
이것으로서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정령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회복을 통해서 구원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신약교회가 누릴 영적, 육적 복과 영광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묘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회복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구원, 이런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7절에 내가 노새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새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돌 대신에 철을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풍요를 연상케 합니다. 구원은 풍성한 것입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최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일을 하고도 일을 해주고 배를 만들어 주고서도 적자가 나게 생겼습니다. 자재가 우리는 좀 계약 금액을 올리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자재값 상승과는 상관없이 그냥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재가 저렴하게 수입되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인공태양 개발에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입니다. 한국이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쳤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선두입니다. 장시간 핵융합, 물코튼 핵융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력도 플라즈마 출력을 멈추지 않으려면 열에 강한 디버트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30초까지 버티는 게 최장입니다. 내년에 텅스텐 디버트로 교체 완료되면 2배 이상 강한 에너지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제어시간 300초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태양을 만들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합니다. 인공태양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전기가 모자라서 에너지난으로 휴대전화마저 끊어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인공태양입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시온의 모습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정의롭습니다. 지금도 평화와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산층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중산층입니다. 이런 중산층이 많아야 국가가 튼튼합니다. 이런 중산층이 많아야 선진국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 역사에서 살해당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은 피를 먹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법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진짜로 좋아했으면 뭐 싫다고 해도 잘 살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이기주의죠. 세상에는 악인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실천하는 악한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악을 저지르는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법적 규제를 통해서 악인이 선한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국가가 보호해줘야 합니다. 폭행과 황폐와 파괴는 천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찬송이 언제나 울려 퍼질 것입니다. 구원받고 찬송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된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주님께서 몸소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희의 해가 치지 않으며 다시는 너희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밤과 어둠이 슬픔과 불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으로 죄로 인한 고통의 상태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는 태양이 이 땅에 활기를 주는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춘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 안에 있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의롭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되고 영생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21절에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의로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세상에서 더욱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져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돌신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새는 보여주지 않고서 말로만 해갖고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급격한 성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적은 숫자이고 연약한 무리로 시작하지만 결국 많은 숫자가 되며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결국 전 세계에 퍼져서 그 수에 있어서나 세력에 있어서 급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에 앞에서 선포하신 모든 예언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십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베닝은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자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자비만큼 풍성한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풍성하신 평화, 정의를 지금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누릴 영원한 구원을 믿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풍성한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풍성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간격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모든 정당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노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복용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제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를 높이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가지 처약에서 쳐내고 또 살리하게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과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물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능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과 약속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가 세가 꺾이고 포항의 기업들이 하루속히 복구가 완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재비가 인하되게 하시며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신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풍성한 천국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